찬양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특별한 시간, 인랜드 ANC 수요 성경 공부, 찬양과 함께, 말씀과 함께.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성경 공부 이제 18번째 시간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성경 공부 이렇게 18번째까지 이렇게 같이 공부하게 해주시며 감사합니다. 매주일 또 수요일, 매주 수요일마다 사도행전 성경 공부를 위해서 마음을 가지고 나온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서 또 이렇게 사도행전 공부를 통해서 복음으로 더 철저하게 무장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이 공부하는 시간에 더욱더 새록새록 더 많이 임하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을 보는 눈이 떠지게 해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말씀해 주시는 기쁨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실 말씀을 사모합니다. 바울 사도의 1차, 2차, 3차 또 이게 로마에서의 이제 복음 전도 과정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보는 순간순간 성령님 동행해 주시고 우리가 드려야 될 말씀을 또 알려주시고 또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말씀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어떤 어려움도 그 어떤 고난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신뢰하며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실 그 주님의 크신 은혜를 오늘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다시 한번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
주장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에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에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이제 사도행전 이제 막바지에 왔습니다. 오늘 공부하고 또 다음 시간 한 번 정도 공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지내셨죠? 전 사도행전 공부하면서 많은 깨달음도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메시지를 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이제 오늘은 바울의 로마서의 복음 전파로 이제 들어가는데 27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7장 이제 로마에 아직 도착은 아직 안 했고 이제 주 예수의 이제 미결수 신분으로 해가지고 이제 배로 이제 로마로 가는 과정입니다. 우리 파워포인트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27장 내용을 한번 좀 보겠는데 로마로 가는 험난한 길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위기에 강한 그리스도인 이렇게 우리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 제목을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말씀 공부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제 로마로 가기 위해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그 가곤 백길을 가는데 배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만납니다. 그리고 이제 광풍을 만나죠. 유라굴로 광풍이라는 광풍을 만나는데 그때 이제 배에 있던 사람들, 또 선주라든가 선장이라든가 또 백부장 이런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것을 좀 우리가 살펴보면서 보고 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죠. 또 이런 위기, 이제 배가 전복될 수 있는, 배가 난파될 수 있는 이런 위기 속에서 바울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기 속에서 빛나는 신앙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나잖아요. 그때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할까? 바울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경로를 좀 잠깐 보겠습니다. 경로는 가이사라에서 이제 시돈으로 가서 저 파워포인트 보이죠? 네, 가이사라에서 시돈으로 가서 이제 무라라는 곳에서 이제 배를 갈아탑니다. 그리고 이제 그레타 섬, 지난번에도 한번 우리가 봤죠. 그레타 섬을 향해서 가서 쭉 지나서 어디에서 난파가 되냐면은 멜리데 섬과 이 그레타 섬 사이에서 배가 이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납니다. 이 북동쪽에서 들어오는 그 바람이죠. 아주 광풍으로 그래가지고 배를 어디다 갖다 놓냐면은 멜리데, 몰타, 그때는 몰타라고 했는데 이 멜리데 그 섬에 이제 거의 난파가 파손돼 가지고 배가 이제 멜리데 섬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리구사, 레기온, 보디올에서 로마로 와서 로마에서 한 2년간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이 사도행전이 다 마치게 되는데 오늘은 멜리데 섬까지 도착하는 그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장 내용을 잠깐 보면은 여러분 성경책 27장 우리 사도행전 27장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바울이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가는 과정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로마 이제 백부장 율리오가 이제 배를 이제 이송하는 그러니까 배 이제 책임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울과 이제 죄수들 바울만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죄수들도 함께 로마로 이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 율리오의 책임하에 단순히 그러니 또 이 배는 그 죄수들을 이동하는 그러니까 이송하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하는 일과 이렇게 그 섭리가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 이 배에 또 복음을 전도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또 중간에 있습니다. 가이사라에서 이제 그레데 섬까지 항로가 쭉 소개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이제 무라에서 이제 배를 바꿔 타요. 화물선 알렉산드리아로 이제 배를 갈아타게 되죠. 예. 도중에 이제 바울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항해하는 것이 좋지 않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항해의 위험을 얘기해요. 그러나 이 선장과 또 선주가 계속해서 이제 항해를 하는 것을 주장하고 또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따르게 됩니다. 이제 바울의 충고를 무시하고 이제 배가 이제 항해하는 도중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유라굴로 광풍이라는 것을 만납니다. 그래서 배는 이제 위험에 처하게 되죠. 배에 탄 사람이 276명이라고 합니다. 꽤 큰 배고 그 당시에는 이 조선 기술이 그래도 괜찮았어요. 그래서 큰 배까지도 만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래도 큰 배지만은 이제 폭풍으로 이제 거의 이제 사람들이 다 죽게 된 상황입니다. 예. 이 상황에서 이게 과연 어떻게 그 바울이 대처해 나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좀 보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서두 그러니까 8번이죠. 우리가 바울의 로마에서의 복음 전파 27장부터 28장인데 오늘 27장을 주로 공부하겠는데 앞부분에 써놨습니다. 앞부분에 이제 써놓은 부분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을 공부하는 자리에 와 있습니다. 교회가 탄생한 지 30년 가까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순교를 당하는 상황에서도 복음은 왕성한 운동력으로 퍼져나갔고 교회는 성장했습니다. 바울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로마에서도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로마를 향해 떠납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제가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27장 내용을 설명을 드렸는데
문제를 보면서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을 보면 바울은 절기를 들어 항해의 위험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27장 9절에서 10절인데 그 위험성을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 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자신을 지키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음에도 왜 사람들이 그때 항해하는 것을 막으려 했을까요? 한번 본문은 그러니까 바울이 그 항해의 위험성을 이야기했는데 한번 27장 9절에서 1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에서 10절 시작.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바울이 그 1차, 2차, 이렇게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지중해 이쪽 부근을 바울만큼 그렇게 잘하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중의 뱃길이라든가 기후 조건 이런 것에 대한 상식을 다른 누구보다도 많이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배라는 말도 나오고 이게 배가 이제 그 애굽에 이제 그 곡물을 실어 나르는 배였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드라 항구에서 이제 배를 갈아타는데 이 배도 이제 여기서 이제 곡물을 실어 가지고 이제 로마로 실어 나르는 배였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읽어봤던 것처럼 여기서 이제 금식하는 절기 9절이라고 나오죠. 여러 날에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이 금식하는 절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거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레위기의 16장 29절을 보면은 그때 절기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유대인들이 규례에 1년에 한 번씩 그 대속죄일을 지키는 절기가 있습니다. 대속죄일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때는 이제 모든 백성들이 죄를 고백하고 또 회개하고 이렇게 막 그 슬피 우는 날이에요. 그러면서 금식합니다. 그게 바로 7월 10일인데 유대나라 달력으로 7월 10일은 일반적으로 치면은 일반 그 달력으로 치면은 9월 10일이 되는 거예요. 9월. 이때는 그러니까 지중해를 항해하는 위험한 시기였습니다. 태풍이 많이 몰아오는 시고 광풍이 바람이 많은 부는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항해하기가 위험한 계절이 바로 7월부터 9월이기 때인데 왜 배를 몰고 나가느냐 이런 어떤 어떻게 보면은 사실적인 근거를 가지고 과학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분명히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봤죠. 주님이 한밤중에 오셔가지고 바울에게 하신 말씀 있잖아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했듯이 내가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하리라. 그래서 분명히 그 로마로 갈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요인이 얼마든지 있었지만은 뭐 믿음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과학적으로도 문제를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과 이 지역의 날씨와 바람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시기에는 바람이 불기 때문에 그것도 배가 뒤집혀질 만한 광풍이 불기 때문에 지금 항해하는 것은 위험하다.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저는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신앙인이 참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신앙인들 또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늘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상식이나 과학을 좀 무시하고 행동하는 것을 가끔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그 믿음이 있어요. 말씀에 대한 근거도 있지만은
그냥 믿음이 좋으면은 어떤 믿음을 다 가지고 있고 믿음이 내가 좋다 그러면은 이렇게 뭘 행동을 해도 이렇게 좀 무모하게 행동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다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응답하나요? 만약에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님한테 사단이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왜 뛰어내리지 않으셨을까요? 뭐 당연한 제가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그 시험을 예수님이 들으실 필요도 없죠. 그 이유도 없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요, 뛰어내리면 죽습니다. 그래서 안 뛰어내린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항상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은 참 좋고 필요한 일이지만요, 쓸데없이 믿음의 모험을 하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간혹 제가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고, 요즘은 그런 일이 거의 없지만은, 높아심에서 말씀드리지만은, 그냥 약 한 번 먹으면은 깨끗이 나을 병을 가지고 몇 날을 고생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었어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기도로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약을 먹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바울 시대에 지금 이 선교 과정에 만약에 바울이 지금 아스피린을 가지고 있었다. 그럼 바울이 안 가지고 다녔겠어요? 가지고 다닙니다.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것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또 위험하다고 하는 것은 피해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은 믿음이지만은 우리가 항해하기 좋지 않은 계절이잖아요. 그 계절에 배를 몰고 나가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셔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악천 후에 비가 막 엄청 쏟아지는데 왜 차를 몰고 나가요? 왜 차를 몰고 나가지 말아야 되겠죠. 그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어떤 그런 자연현상이라든가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어떤 걸 봐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데도 그냥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돌봐주시겠지. 이런 생각으로 뭔가를 하는 것은요,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성도들은 그런 분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런 사람들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높아심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의아한 게 있어요. 선장이 그러면 바울만한 그 항해 지식, 그러니까 이 계절에 대한 지식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장이라면요, 당연히 그 지중해 어떤 그 계절에 대한 또 이 날씨에 대한 이런 어떤 지식을 알고 있었죠. 그런데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 배는 곡물선입니다. 그러니까 곡물선인데, 곡물선은 그 곡물을 빨리 옮겨야지, 목적지까지 가야지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주가 있죠. 이 선주는 이익을 위해서 빨리 이탈리아, 그러니까 이 로마로 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말을 듣지 않은 거죠. 선주는 이익에 눈이 멀어서 선장에게 아마 어떤 호의를 베풀었을지도 몰라요. 뇌물을 줬다거나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배를 몰고 나갈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몰고 나갔다는 것은 선장이 그대로 따른 거예요. 그런 어떤 호의를 받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떤 과학적인 사실을 가지고 또 믿음으로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요, 세상은 세상의 방식대로 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눈에 이렇게 딱 들어오는 이익이 있으면요, 백부장 율리오도 바울의 말보다도 선주나 선장의 말을 더 신용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백부장 같이 읽을까요? 시작.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결국은 이 배가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결국은
우리 한번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으니라. 결국 바울이 말이 맞잖아요. 그렇죠? 배가 이제 거의 난파된 거예요. 먹을 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돈에 눈이 어두워서, 이익에 눈이 어두워서, 욕심이 지나쳐 가지고 위험을 이제 초래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다 망해버렸잖아요. 선주는 어떻게 될까? 배도 없어지고, 선주 입장에서는 배도 없어지고 곡물도 없어진 거예요. 또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지금 사느냐 죽느냐 이런 어떤 기로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묵상하는 가운데 세상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결국 이렇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도 세상이 방식대로 가면은 결국 이렇게 된다. 그래도 세상이 우리 말을 듣지 않아도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도 우리는 전해야 돼요. 바울이 이제 그렇다고 선주나 선장의 의견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끝까지 과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했고 또 주신 믿음을 가지고 또 끝까지 견지한 거죠. 예. 우리가 1번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입니다. 예. 2번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2번. 당신의 삶 가운데 유라굴로와 같은 풍랑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풍랑을 통해 당신에게 하시고자 하셨던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이 이 풍랑을 만나 겪은 일과 그의 반응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유라굴로 같은 풍랑을 만날 때 어떻게 이 풍랑을 헤쳐나갈지 써봅시다. 여러분, 이 유라굴로 광풍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북동쪽에서, 지중해 북동쪽에서 이제 갑자기 불어오는 태풍이에요. 27장 14절을 보면은 14절에 어떻게 나오냐면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그렇죠? 그 상태가 어떻다는 걸 또 이게 본문에서 얘기하는데 27장 20절을 보면은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제 거의 바다 한가운데서 이제 다 배가 파손되고 사람들은 죽음의 위험에 처해 있는데 바울이 어떻게 반응하나요?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위기를 벗어나게 될 것이라는 그 신념을 가지고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그 부분이 22절부터 2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 22절부터 24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렇죠? 예. 사람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예. 이 메시지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이런 이 메시지를 가지고 사람들 앞에 딱 쓴 거예요. 이때까지 그 열 나흘이나 이제 사람들이 굶고 있었다면 거의 그 열 나흘 굶고 있으면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의 아무것도 뭐 할 수도 없고
기진맥진한 상태죠.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밀을 나누어 주면서 함께 먹고 힘을 얻으라고 격려합니다. 또 남은 어떤 배에 있는 것들을 또 가볍게, 배를 가볍게 하려고 이제 다 버리라고 또 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기진맥진해서 뭔가 아무것도 못 하는데 바울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배는 선주도 있고 선장도 있고 백부장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배의 어떤 리더십이 완전히 바뀐 거죠. 선장도 바울이 된 거고 또 선주도 바울이 된 거고 백부장도 바울이에요. 삶의 이런 위기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강한, 그러니까 빛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에 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삶에서 위기 속에서, 삶의 위기 속에서 강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사람들을 위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두운 환경을 밝게 희망적으로 소망을 줄 수 있고, 그런 자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바로 믿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좌절됐을 때 일어나서 바울처럼 지금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일으켜 세우는, 그러니까 희망과 소망을 주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다 입이 다물어져 있는 상황, 백부장도 그렇고 선주도 그렇고 이 선장도 그렇고 입이 다 꼭 다물어져 있는 상황에서 오로지 바울의 입만 지금 열려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제가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세상이 뭐 이렇게 편안할 때, 일이 잘 될 때는, 오히려 형통할 때는 오히려 이렇게 드러나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삶의 위기 순간에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이 참 많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역사를 봐도 그래요.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 믿음의 그 사람들을 들어 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이 바울의 어떤 행동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과 이렇게 어떤 감동을 줄 때는 좀 삶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당할 때라는 것입니다. 정말 좀 남편이 좀 어렵다, 힘들 때도 믿음 좋은 아내가 남편을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반대도 그렇고, 기도하는 어머니가 신앙을 또 흔들리는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또 더 강한 믿음으로 이렇게 격려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그 은혜는 그냥 편안할 때보다는 위기 때 더 그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실은 지금과 같은 시기에 훨씬 더 믿음의 어떤 그 저력들이 드러나는 때라는 거죠. 그러면은 저는 참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유라굴로 광포 같은 데서 정말 바울이 놀랍게 사람들을 위로하고 희망을 주고 마치 뭐 이제 리더십이 다 바울에게 넘어온 건데, 정말 이렇게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풍랑 속에서 건강의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어떤 관계의 어려움, 이런 것 속에서, 이런 풍랑 속에서 정말 우리가 담대하고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한 몇 가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몇 가지를 정리했는데, 먼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주님의 음성을 마음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23절 먼저 보면은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바울이 주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예?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예.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서 말하되,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우리들이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늘 밥을 먹듯이 하나님과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개인적인 교제의 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교제의 끈이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예배예요, 예배.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싶을 때 예배 드리고 이런 게 아니라 꾸준하게 정기적으로 주일 예배는 내가 꼭 드린다. 성경 공부 시간 내가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성경 시간. 그러니까 그 마음이 거기 가 있으니까 다른 것보다 앞서가는 거죠. 말씀 묵상하는 시간, 아침 말씀 묵상하는 시간 꼭 시간 맞춰놔서 일어나고 또 하루가 지나기 전에 꼭 들어와서 말씀 묵상하고,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 공부하는 거 마찬가지, 기도하는 것, 내가 정해놓은 기도 시간, 다른 거에 뺏기지 마셔야 돼요. 또 사람들과 또 나눔하는 시간, 다락방에서 어떤 모임 같은 거,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 이것이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이 풍랑 속에서 담대함과 편안함을 유지하는 하나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가 내 인생의 어떤 지금 살아가는 그 이유, 그러니까 어떤 사명이랄까,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지?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지?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하고 있지? 지금 무엇을 위해서 내가 지금 싸우고 있는 거지? 내 삶의 존재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그 자리에 세우셨을까? 바울은 알잖아요. 바울은 본인이 지금 왜 내가 지금 배에 타고 있는지 알잖아요. 바울아, 두려워 마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로마에 가는 거죠. 로마에 가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이유, 아침부터 저녁까지 땀 흘리며 일하는 이유를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는 일이구나,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거예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내 인생의 사명을 알아야 한다. 알면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하게 또 평안함을 유지하면서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이 있잖아요. 제가 미국에 올 때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 아직도 저는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철저한 신뢰. 여기 25절 보면은요, 어떻게 말합니까? 바울이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넌 로마에 갈 것이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4장 27절을 보면은 풍랑 속에서 그냥 힘들어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마라. 이런 주님의 말씀, 이런 말씀들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죠.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딱 붙잡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릴 것이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풍랑 속에서, 사실은 지금이 얼마나 어려운 때입니까? 그럴 때 정말 유라굴라 같은 이 광풍이, 지금 전염병 광풍이 몰아치고 있을 때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 정기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의 끈을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내 인생의 사명을 알아야 된다. 내가 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내가 고생하고 있는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가? 내 삶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가 땀 흘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세 번째, 하나님에 대한 주신 말씀에 대한 철저한 신뢰. 바울이 붙잡고 있는 그 말씀처럼 안심하라.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그걸 나는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주신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걸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어려운 시기를, 이 유라굴로 광풍 같은 이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 공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지금까지 이제 쭉 사도행전을 우리가 공부하지 않습니까? 제가 마지막 문제로 내드렸는데 지금까지 이제 한 19번 정도로 이제 공부할 거예요. 그러면서 매번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떻게 여러분에게 주신, 공부하신 분들에게 주신 어떤 메시지나 어떤 깨달음이 있다면은 사도행전 성경 공부를 마치면서 이렇게 이런 제목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조용히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그동안 한 18번 우리가 공부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19번째죠. 공부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특별히 주신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 메시지, 또 깨달음, 그런 것을 담담하게 소감문을 한번 한 1페이지 이내로 이렇게 한번 써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다음 시간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 또 그 다음 시간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을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지만은 이제 준비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도행전 공부하면서 제가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렇게 메모해 놓았던 것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또 다음 시간까지 또 건강하게 지내시고 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8번째 공부 시간을 마쳤습니다.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을 때 그 배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지만은 그 믿음의 그 저력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이 힘든 시기에 그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공부한 대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유라굴로 광풍이 부는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시간 공부할 때까지, 또 다음 시간 우리가 또 사도행전 공부할 때까지 주님,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지켜주시고 말씀 안에 거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음 시간 또 볼 때까지 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